참 예수님, 말씀을 먹으라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중 제2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듣게 됩니다. 오늘은 세례자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듣게 되지만 우리 역시도 그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총을 청하며 말씀의 여정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잠시 침묵하고 오늘의 성경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네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한복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담화식 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설화식 구성과 다르게 누군가의 일방적인 말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인데 보통은 예수님이 그 담화의 주인공이시지만 오늘은 세례자 요한이 담화의 주인공으로 소개됩니다. 담화식 구성을 읽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어떤 장소에서 누구에게 이런 사건의 전체적인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언어의 반복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찾아보시면 복음을 읽는 데 있어서 유익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복음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제일 먼저 본문을 나누어서 보면 좋겠는데 신학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기억하기 좋은 내용으로 구분하는 것, 그것이 대부분 맞습니다. 저는 첫 번째 부분에서 말하였다라고 시작하는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은 증언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전체적인 상황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사람들이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신 후에 이틀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단어를 중심으로 나누어 보면 말하였다 하면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저분이 누구인지 나보다 먼저 왔었던 분이라고 하는 것, 자신도 알지 못했었던 것,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나가면 증언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일러주시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나는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증언한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 주목해 보게 될 중심 주제는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오늘 특별히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님은 하느님의 어린 양 그리고 하느님의 아드님. 이제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성경에서 가끔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건 단순히 시각적인 방향전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게 되는데, 이 보라는 삶의 방향이 그분께로 온전히 향하는 것,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성체를 모실 때에도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똑같은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때에도 눈을 들어서 성체를 바라보는 것만이 핵심이 아니라 우리 온 삶의 방향이 예수님께로 전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 될 내용은 죄를 용서해 주는데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아니라 세상의 죄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없애시는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그 내용이 있지요.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집을 하느님의 징벌로부터 넘어가게 했던 것, 그 피가 떠오릅니다. 그때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어린 양이죠. 이 어린 양은 훗날 이 제사 때마다도 계속해서 쓰이게 되는데,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당하는 동물로 여겨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상의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누구이신지, 자기보다 늦게 왔지만 먼저 계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 자신이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촌간이니까 알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그분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 근데 여기서 강조되는 건 33절에서 소개되고 있는 알지 못했는데 나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께서 나에게 알려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은 지적 탐구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뒷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비둘기처럼 성령께서 저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았다. 요한복음에서 머무르다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는데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이런 표현들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정적인 시간에 잠시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항구하게 머무는 것. 우리도 주님의 사랑 안에 항구하게 머물러야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예수님과 항구하게 머물러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은 성령이 머무르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자신의 세례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이 보았다는 것. 이제 뒷부분에서도 보다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는데, 저는 여기서 요한의 아주 힘있는 증언, 나는 보았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고 초대하십니다. 신앙은 남들이 여기에 가면 뭐가 있다라고 하는 설명만 듣고 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보았던 것을 보는 사람이라는 것. 2000년 전, 또 수천 년 전부터 하느님의 백성들이 보았던 것, 고백했던 것, 내가 듣고 보아야 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증언이라는 단어도 요한복음에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저분이 하느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 말로 오늘 복음을 끝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기 쪽으로 다가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수많은 작가들에 의하여 손가락으로 표시됩니다. 요한의 전신상이 나와 있더라도 거기서 특이하게 손가락만 크게 부각시켜서 그림을 그리는 경우도 많은데, 그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람, 방향 표시를 알려주는 그러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방향을 틀어서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할 수 있는 존재,
예수님에게로 삶이 전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사람. 올해는 우리가 그렇게 표지판처럼 예수님을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신원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짐승으로 따진다면 하느님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폭력과 힘으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만 구원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된다? 이것은 이단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온다는 것. 이것을 특별히 기억하라고 오늘 복음은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사 때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고백은 우리의 구원은 저의 힘으로는 가당치도 않은 것이니 당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당신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하느님의 어린 양을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신부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자기 구원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은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자기의 구원을 위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나아가서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에도 이바지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의 협력자로 불린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희생과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역시도 방법이 비슷해야 합니다. 우리도 희생과 사랑으로 구원의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원으로 초대된 우리, 그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구원의 협력자로 초대해 주셨음에 감사드리면서 나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욕심내어 보지만 우리도 요한처럼 나도 보았으면 좋겠고 나도 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알게 되었으면 좋겠고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